우리가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예. 이게 그 제라르트 반 혼호르스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대제사장 앞에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가야바로 그린 것 같아요. 그런데 가야바든 안나스든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저 밤에 지금 그 촛불을 켜놓고 그 촛불 앞에 예수님이 묶인 채 서 있고 그 안나스가 이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너 이런 말을 한 것이 사실이야? 이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사람들 모르는 데서 말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듣는 데서 말을 했으니까 그 들은 사람들이 와서 증언을 하면 되잖아. 증언을. 그죠? 이 증언과 증거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결은 뭘로 하는 거냐면 증언과 증거를 가지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들었으니까, 수백 수천 명이 내 말을 들었으니까 그 중에 증언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걸 가지고 와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한번 얘기해봐라, 이 얘기죠. 증거를 대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종 중에 하나가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예수님을 때렸다는 거예요. 이런 버릇없는 이런 나쁜 예절도 모르느냐 이러면서 막 이게 때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뭘 잘못했는지를 얘기해라. 만약에 내가 제대로 된 이야기를 했다면 네가 왜 나를 치느냐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처한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궁지에 몰린 것 같은 상황인데 전혀 그런 궁지에 몰린 것 같은 위축됨이나 혹은 열등감이나 혹은 나약함이 없이 당당하게 그들과 맞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24절에 보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결박한 그대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결박한 그대로. 결박한 그대로. 자, 예수님이 이 결박을 당한 상황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다 불법이에요. 예수님이 체포되고 재판을 지금 이게 절차가 진행이 됐는데 그 모든 과정이 전부 다 불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결박을 그대로 감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박을 그대로 감수하고 그 재판 중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럼 그 결박을 풀어낼 힘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5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잡혀가실 때 모습인데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시게 되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고 와서 그 잡아가는 사람을 내리쳤어요. 그 사람이 피했겠죠. 피한다고 피해서 겨우 칼이 이 옆으로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귀가 떨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도 더 되는 여러분 군단의 병력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중대, 대대, 연대, 사단, 그 위에 군단이야.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지금이라도 데려다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인 줄 아냐 내가. 그럴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 54절 보세요. 5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사람들 다 확 뒤집어 엎고 소위 말해서 정의를 구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그 일을 하러 왔는데 그 일을 여기서 내 개인적인 그 욕심과 마음의 어떤 시원함 때문에 그걸 다 망쳐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물음을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결박에 묶여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그 사람들의 지시에, 그것도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런 지시에 휩쓸려 다니고 있는 것이, 그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봐야 돼요. 예수님이 결박당하신 것은 그 결박이 예수님을 묶으신 이 무도하고 불법한 사람들이 묶은 것이 아니라 누가 묶은 것이냐? 이건 하나님 아버지가 묶은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악한 의도로 예수를 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악한 의도를 뒤집어서 그 악한 의도가 결국 어디로 연결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완성하는 대로 연결시켜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8절을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여기 배워서라고 하는 말에 걸려 넘어지진 마세요. 여기서 이 배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몰랐는데 깨달았다는 뜻이 아니고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 과정을 직접 지나가셨다는 거야. 여러분, 인생을 배운다는 게 뭐예요? 인생에 대해서 몰라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는 게 아니고 인생이라는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독립시키고 부부가 금슬좋게 잘 살고 먼저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나도 가는 이 인생의 길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예수님이 그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그 모든 삶의 과정을 직접,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 직접 거기를 가시는 거라고. 그걸 여기서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 우리는 생각할 때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악을 내가 다 뒤집어 엎고 짓밟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멋진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신앙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일은. 나는 뭘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의 모든 부조리와 불합리함과 불의와 악 속에서 그것을, 그 과정을 지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지 않으시고 그 불의에 굴복한 것처럼 보이게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통을 받다가 비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죄성을 가진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속 터지고 답답한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그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마음속에 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불의, 그 불법, 그 부조리함, 그 답답함,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나 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과 원망을 담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결박에 묶여가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갔더니 안나스에게 보내고, 안나스에게 갔더니 가야바에게 보내고, 가야바에게 갔더니 사형 그래놓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고 하는 이 과정을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게 참으로 우리에게는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정의가 승리한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정의가 승리한다. 헐리우드에서 만든 그 영화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권선징악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권선징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묶이고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결박된 예수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 예수가 죽으심으로, 그가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겪으심으로 우리가 도리어 기쁨과 희망과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내 인생을, 이 시대를 다스리고 계신다. 아멘. 우린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자꾸만 잊어버려요. 자꾸만 잊어버려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분을 불법의 세력에 의해서 도리어 불법으로 정죄를 받게 만드는, 이와 같은 고초를 겪게 하신 것이 무엇 때문이냐? 그 불법 속에 있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을 보통 전도할 때, 야, 왜 이 내가 전하는 이 전도 메시지를 안 받아? 이러면서 이 말씀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게 뭐예요? 내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나의 모든 능력과 노력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6장은, 이 성경의 이 장절은요,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나눠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나눠놓은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이어지는 거예요. 5장 21절과 6장 1절 이하는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다. 죄인 되어 죽으셨다.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러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3절. 우리가 이 직분 어떤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목적. 우리를 그 예수를 불의에 내줘서 그 불의 대신 우리를 교환하게 하신 이 거룩한 교환의 목적. 그 목적이 뭐냐?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남들에게 뭔가 잘못해서 그 잘못 때문에 너 잘못했지, 너 처벌받아야 돼, 이런 소리 듣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뭘 하라 그래 돼 있어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잠을 못 자는 것이고
저희 손녀입니다. 저렇게 하는 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제일 힘든 게 잠을 못 자는 것이고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그게 인간적인 고통이잖아. 거기에다가 어떤 고통이 있어요? 매맞음, 다침, 난동, 수고로움, 환난, 궁핍, 고난. 이런 가운데서 뭘 하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야. 그걸 견디라는 거야. 그거를 가서 깨부수고 짓밟고 일어서서 내가 정의를 실현했다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쪽으로 가면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이냐 참 고민스러워요. 왜 고민스럽냐면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인간적 본성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법을 깨부수고 정의를 실현하고 거기서 내가 우뚝 서서 정의를 외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본성인데 예수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렇게 안 하시고 사람들의 불법에 자기를 내어 맡겨서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거예요. 이게 우리로서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에요. 자,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 다음 보세요. 6절.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자, 그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라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갖출 수 있는 무기라는 거야. 저들과 맞서서 싸우는 무기가 뭐냐? 내가 깨끗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의의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인내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아셔야 돼요. 참는다고 하는 것이 힘이 없어서, 동원할 수단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우리 앞서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세상의 어려움이나 돈이나 세상적인 욕망에 결박당하지 마시고 그런 결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인내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그 히틀러 정권 속에서 가장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누구냐? 꼽으라면 단연코 유대인입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열등한 종족으로 보았고, 그래서 열등한 종족을 없애버리는 것이 인류를 위해서 낫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수용소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곳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인데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자유만은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총뿌리를 들이대는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고 그를 여유롭고 넉넉한 눈길로 바라보면서 그를 격려할 수 있는 이 태도는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유는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일컬어서 믿음의 성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철든 거예요. 영적으로 철든 거예요. 예수님은 포승줄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떠밀려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의 몸은 묶을 수 있었지만은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은 묶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가장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세상의 불의가, 세상의 불법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할 때에 그렇게 여러분들을 묶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과 그 기쁨은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억울함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단지 그냥 입에 발린 그 클리셰, 상투적인 어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굳게 붙들고 여러분들의 호락호락하지 않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